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에서 38절이에요. 우리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할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꼴을 가까이 가리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니까 서로 박자를 맞추시고 옆 사람을 함께 읽어줄 것 같아요. 네, 사중함은 찬양할 때만. 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이르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교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든. 그 메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으니 무슨 가리킴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콩쿠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어야 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쓰임받는 인생.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월 달에 하루 쉬는 날이 있으세요? 알고 계세요? 좋은 소식. 맞아요. 지방선거가 있어요. 6월 3일 날 쉬는 날이에요. 축복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요, 다양한 공약들을 내요. 그런데 그 중에 동일한 공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역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주민들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한 표를 주세요. 이렇게 모두 다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은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멘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우리가 세 가지의 인생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명자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명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한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요, 빌립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7 리더를 뽑을 때 뽑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는 순교자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맞아요, 정답. 맞았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열정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갈 그 당시에는요, 사마리아는 복음에 메마른 땅이었어요. 복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그곳에 사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이요, 메마른 땅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땅으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땅으로 변화돼요. 기적의 땅으로 변화돼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빌립은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요, 성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명자가 됐고, 그리고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요, 성공의 자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이 주의 사자의 나타남을 보고 놀랬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이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성공한 이 사마리아 성에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났네.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길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주의 사자가, 야, 그동안 고생했어. 빌립, 복음을 전하려고 참 수고가 많았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정하는 말, 하나님께서도 빌립을 향하여 칭찬하는 말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든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제 생각보다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개인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잘하는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하니까. 그래서 생각하죠. 야,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하는 말을 해주지 아니할까. 그리고 또 하나의 말하면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보너스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사장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회사 생활 해보셨죠? 현실은요, 기대와 전혀 달라요. 기대처럼 되지 않아요. 사장님을 만나면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젝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또 나에게 주는, 이것이 바로 또한 현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대가 크면요, 실망이 크겠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제가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기대했잖아요. 실망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시죠?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이 드니까 사장님을 향하여 제 마음을 점점점으로 놓았는데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주의 사자가 이렇게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기대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강야라. 주의 사자는 빌립이 기대했던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는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강야로 가라.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에게 강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빌립,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만큼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강야는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강야에서 그 어떠한 사역을 또다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인 곳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강야에서는 복음을 전할 상대를 만날 수가 없는 장소잖아요. 그렇게 어쩌면 빌립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나의 사역의 길이 멈추고 막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빌립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붕이 일어났잖아요. 큰 붕이 일어났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복음에 대한 그들의 궁금함을,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내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있을게요. 강야로 가는 거 조금 후에 갈게요. 여기서 사역 다 마치고 조금 후에 떠날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저와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 하니 빌립은요, 그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지체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갔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일어나 갔어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이 순종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강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에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 사명자인 것 같아요. 사명자는요, 사람의 칭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명자는요, 세상의 성공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명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상의 당연함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잖아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처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내가 해야 될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의와 생각을 내가 앞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나를 드높이는 자리일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두 번째는요, 갈급한 이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갈급한 영혼. 네, 갈급해야 돼요. 무엇에 갈급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핍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에 따라 이제 강야로 갔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강야 길을 가는데 저 멀리에서 수레 하나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수레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수레에 탄 사람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나라에서 고위관리직이었던 것 같아요. 고위관리직이었는데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고위관리직은 우리가 아시겠죠? 사장님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공무원들 다 바쁘잖아요. 그 바쁜 삶 속에서도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디를 지나고요? 강야를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강야길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요번에 대구를 갔는데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3시간 만에 대구를 갔어요. 고속도로가 없으면 산을 건너 물을 건너 몇 시간을 거쳐서도 갈 수 없는 시간, 3시간 안에 제가 대구까지 갔습니다. 강야길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야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시골길이죠. 모래바람이 한치 앞서도 알 수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바로 이 강야길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온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간단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읽은 거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어떤 사람? 갈급한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갈급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갈급한 영혼이에요. 갈급한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한 영혼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이라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갈급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갈급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터 좀 꺼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갈급한 영혼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있을 수 있죠. 피곤함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침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거듭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이루며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우리 삶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는요,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얻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돌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급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디에서 구하고 이룰까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겠죠. 그곳에서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요, 갈급한 영혼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갈급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네,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을 완벽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을 부르시고 4시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시죠. 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한 고속도로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광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월달에 2026년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의 대상자들을 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평탄하면 좋겠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그 타이밍은요 가장 좋은 시기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건 제일 쉬워요. 나 예수 믿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너무 쉬운데 가정으로 그것을 들고 나가는 건 어려워요. 직장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당연한 거고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에 있는 그 다양한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가가 그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달을 수 없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광야예요. 모래바람이 막 몰아쳐요. 나는 수레를 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어요. 저 반대편에서 나그네 같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 사이에 그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 갈급한 그 영혼에게 있어서 세상 주인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갈급함에 그가 겸손하게 지금 나그네에 불과한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수레에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를 타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하죠.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굴욕당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내시가 반이에요. 어떻게 해요? 물을 보자마자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가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오늘 강야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이 생기죠?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에 기쁨이 생기면요, 복음은 나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내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둘째요? 갈급한 영혼. 셋째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한 달락 더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실망하시지? 아니, 실망도 엄청 많이 안 해요. 짧았던데. 네. 우리는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 결단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을 읽독하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깨달지 않는 때가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해요. 성경을 읽었는데 알지 못해 깨달을 수 없어 할 때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냐면 포기할까? 모르겠는데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반응은 내가 모르는 거 넘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구하고자 인내하며 성경을 끝까지 읽고자 하는 반응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빌립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만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생각할게요. 그럼 누구를 만나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릴 것이에요. 우리의 닫혔던 생각들이 열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발견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요?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미래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삶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갈급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열매 맺고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화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이야기했는데 무엇이죠? 샬롬.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강, 평화, 행복, 기쁨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으려면 우리 삶으로 들고 다가 그곳에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실 것이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인생. 옆 사람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옆 사람 보고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부럽죠? 네,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